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 오고 오늘 누가 또 결석했는지 한번 보세요. 결석한 사람은 우리가 더 챙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전화 한 통, 또 문자 한 통 주셔서 그분의 속기 자리에 자기 자리 똑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의 능력 1장 1절로 17절 말씀이었죠. 그리고 복음이 왜 필요한가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그리고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인칭대명사, 즉 사람을 지적하는 단어가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너희,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너라고 이렇게 인칭을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뭐가 됐을까요? 우리로 바꾸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라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곧 나를 대입시켜서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더 의미 있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확신과 복을 누리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의 복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복,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대속의 은혜로 허락되어진 이 사랑이 곧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복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수술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가 뭐래도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화평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과 이 평화, 화평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 사실은 영원토록 유효하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화평.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전에는 원수되었던 죄 가운데 영원히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즉 불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어려운 나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 이 사실은 바울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말씀을 은혜로
선물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는 다니지만 이 구원의 확신, 분명한 결과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예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떠한 수고로움을 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근면은 우리 한글 성경 근면이지만 누리자라고 서술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 번역은 누리자라고 근면형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의 누림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화평에 대한 그 누림이 빈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함께 누려봅시다 라는 의미에서 권유형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냐? 손에 쥐고서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든 것 드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분간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라는 뜻에서 서술형이 아닌 근면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어렵다함을 느끼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불화의 관계에 놓여 있었던 사실을 말씀해 주는 부분이죠. 어렵다함을 얻기 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였습니까? 단절되어진 존재였습니까? 영원히 단절되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관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그러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계속 어려움을 얻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외침. 만약에 지금 바울이 이 자리에 서서 이 외침을 선포한다면 아마 울 때 여기에 핏대를 팍팍 씌우면서 강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로 외치면서 선포하실 것 같아요. 왜? 너무 안타깝니까? 이미 주어졌지만,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속에 그러한 누림이 없고 또 보이지 아니하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자신의 수고를 해서 어떤 봉사를 해서 어떤 헌신을 해서 이 구원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아마 강력하게 힘줄을 확 튀어가면서 말씀을 했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못된 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모자람이나 나의 누추하고 참 어눌한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그 하나님과 이 화평이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약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으신 이 화평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확신한 믿음의 확신이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 화평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누리자, 그리고 누리시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의 믿음을 어렵게 할 그 어떤 모습이나 능력이나 힘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오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였으면 원수된 관계였고 죄인된 그러한 상황이었고 여전히 사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상태에 머물린 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뤄내시고 은혜로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당당하게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누린다는 의미를 다시 설명해 보면 제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맨몸으로 다니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입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화평을 항상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일까? 뭐가 두려울까요? 전쟁이? 죽음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사는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하게 살지라도 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산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참선을 해보기도 하고 스포츠에 빠져서 열심히 운동하기도 하고 무엇인가에 집중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춰보기도 하고 또한 술을 진딱 마시면서 또 마약에 빠져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그 순간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잠시 떠나들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위치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처럼 평안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노력으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단잠, 좋은 잠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평화는, 화평은 우리 인생의 그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하나 빠졌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뭐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예수쟁이들 아이고 허구한 날, 좋은 날, 놀가기 좋은 날, 주일날 교회 가서 뭐하나? 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편에서 보일 때는 참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사람이라?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억지로 행복한 것 같은데 설탕을 머금고 있으면서 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달라고 말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달달한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에요. 이게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고 모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 즐거움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예수님의 거룩한 구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라면 그 마음의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그 확신으로 매일매일을 삶의 자리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지라. 아멘. 여기 들어간다는 말은 어디까지 인도한다, 가까이 데려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께 가는 안내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잡으시고 그까지 데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까지.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인들의 인생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원수들이었습니다.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의 성도들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삶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전 뜰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성막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죠. 심지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것도 대속죄일에. 그리고 간접적인 나아감을 통해서 그들은 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미 놓아두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예수로 말미암은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 또한 항상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었다라고 힘주어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두려움과 거리낌 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은혜의 강 안에서 마음껏 믿음으로 헤엄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구나. 그래서 이때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아시죠? 은혜 강가로 나가서 그 은혜 속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은혜 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자유롭게 배영을 치시든 자영을 치시든 저병을 하시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 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 누림이 없으면 그 은혜의 강에서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이 당당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자주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질까요? 믿음에서 떠났다가 왜 자주 좌절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해야,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겠지 라는 그러한 부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찌질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어렵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흔들리고 연약할 때마다 나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이미 변화된 존재지,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그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또 2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은 이것, 즉 하나님과 화평을 자꾸 내 자신으로 인해서 자꾸 흔들린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살핀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죠. 문제는 그 좋은 의미를 계속 나쁘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결백증적인 그러한 증상에 사로잡혀서 자꾸 우리가 나 스스로를 나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화평은 누림이라는 사실, 누림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노고를 통해서 한다면 이 화평 결국 벌이 될 수밖에 없죠. 벌이. 그러므로 아이고 나는 못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떡하지가 아니라 우리 뭐라 해요? 그렇지, 이미 되어진 것이지 라는 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달라지고 흔들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성도들은 이미 받았어요. 믿습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선함도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 종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이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 예수를 통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어렵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진리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혹시 기억났습니까? 관심도 가지면 괜찮아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교단 뭐가 있었죠? 총회가 있었고, 통합총회 있었고, 고신총회 있었고, 합신총회 있었고, 기장총회 있었고, 온 교단이 총회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성도에서 또 하나의 큰 세계적인 행사가 있었죠. 제4차 로잔대회. 로잔대회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자는 9월에 출발한 세계 교회 뭐 그런 행사예요. 그런데 그 행사가 각 교단의 총회 기간이 있었고, 또 우리 교단에서 비교적 보수 교단 측에서는 그 로잔 대회를 좋게 생각할까요? 다 행사에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 그 로잔 대회를 보면 WCC와 WEA, 세계 교회 총회하고 또 교회 협의회 모든 그 소속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하는 행사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종교의 다양화, 에쿠케미니컬 발음이 안 되네요. 이게 종교는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면 오직 구원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사실이 우리의 중심 주제지만, WCC나 WEA나 이런 데를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지만 그는 진작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그 무엇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지 못한다면 그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 속에서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매몰되는 거죠. 1959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뭘까요? 그동안 장로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기장은 빼고, 기장은 너무나 저 먼데 갔기 때문에 기장은 빼고, 우리 합동총회와 통합총회가 분리됩니다. 왜요? 결정적인 이유가 WCC 가입 문제입니다. WCC가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하나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가 보네. 모든 종교는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번 로잔 대회도 누가 주축이 되었을까요? 통합 측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모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간혹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가미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세상 모든 나라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구원을 얻고자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만큼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또한 이 화평을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화평을 당당히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못 누릴까요? 여러분은 왜 못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끝에 답이 있어요. 힌트입니다. 답은 아니지만 힌트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지라. 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만 무슨 의미예요?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 한목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누리는 자녀된 복을 자꾸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차원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은 현실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일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까라고 흔들리게 되고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의 영광이 보장됩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의 영광이 따라옵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보장해 준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이거는 예수 잘 믿어도 힘들잖아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 자꾸 하나님 주시지 않는 이 하나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예수 믿는 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넘어지는 사실이에요. 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라, 문화, 예술, 문명,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들이며 그것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에 비하면 다 같이 시작, 하루살이와 같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다? 하루살이와 같아요. 하루 지나면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하루살이와 같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다 어때요? 여러분 살아가기 쉽습니까? 고달파요. 고달파요. 오늘 모 집사님이 교회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목사님 나를 힘들게 하냐고 말씀했는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고달파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살아가는 여건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인생은 부자도 고달프고 그죠? 가난한 자도 다 고달픕니다. 건강한 사람도 힘들고 병든 사람도 고달프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저 건강하지만 저도 고달파요. 그러나 그 고달픈 인생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만 누구와 화평을 누린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중에도 가난함 중에도 서글픈 인생길을 걷는 중에도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참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무엇으로 확보하고 획득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해요.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원수된 관계가 이제 화목된 이후에는 더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또한 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원수된 상태에서, 죄인된 상태에서도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된 관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 뜨겁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환난 당할까요?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좀 하찮은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에 계속 어떻게 해요? 머무고자 해요.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속에 머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그것과 비교하면서 사람의 박수와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의 인정을 즐거워하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박수 치면 그냥 어쩔 줄 모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자녀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본문은 환난이라고 말씀해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하게 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삶이 아니라 오직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인생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예수 믿는다고 벼락부자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경제적으로 지금 여건이 확 뒤집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렇게 되면 누구 예수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집이 뒤집어져요. 가난해서요. 지금 예수 당연 믿으면 부자 돼요. 지금 예수 믿으면 로또 사보세요. 1등 돼요.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까요? 앵쿵.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오지 마시고 그냥 영원토록 여기 살게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생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은혜와 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소망의 은혜. 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비록 그 속에 인생의 참 아픔이 존재할지라도,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라면 그 쓴 자리가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의 자리가 화평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주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나 때문에 당하신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꿈이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어떠한 것을 부안하고 채워가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에 아버지께 주신 이 화평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개 한번 돌리면 우리 주변에는 나의 믿음을 하찮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아주 나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위에 새겨질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 뜻 앞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늘 이 하나님과 화평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